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망하고 그리고 덕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얘기한다면 저는 목사가 되면 목사님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뻥 뚫리는 큰 대로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확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확 붙이고 또 교회도 순조롭게 또 교회 경력들이 쌓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주 교만한 얘기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사 돼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때 처음에는 너무 낭망되고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아빠 또 엄청 고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의 부분들이 많이 요즘에 저희 가족이 훈련이 되어서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암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기도가 됩니다. 전환은 분명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환은 분명히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과 기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모래 위에다 성을 쌓는 것과 같고 그리고 다 허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 이야기를 연장선상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지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강해졌을 때 강해지자 애굽 왕이 위협을 느끼고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은 이를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남자들을 산파가 다 죽이는 일들, 애굽 왕이 시켜서 산파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손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역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보니 아들이 잘생기고 현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이 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나일 강가에 와서 애굽 왕들의 딸들이 목욕하는 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애굽 왕의 공주는 아이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디암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에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애굽의 공주는 물에서 건진 아이가 이스라엘의 아이인 줄 알고 미리암의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을 소개해 주었고, 요게벳의 품 안에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애굽 왕에서 왕궁에 보호받으면서 자라나면서도 어머니 품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과 말을 배웠던 그런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수학, 문자를 또 배우게 되고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많은 것을 애굽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깥을 보니까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던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발각되자 또 모세는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의 궁을 떠나 동쪽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양들을 치고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라는 곳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라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견디며 사람들을 이해하는 훈련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왕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낙담해서 사람을 중에서 도방자 신세여서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사람을 배우고 또 왕궁에 있을 때는 정치를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기다리게 하는 훈련들, 그런 훈련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는 사람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네가 그 지도자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두렵고 힘든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자신이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이 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너 때 됐으니까 너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 됐어 라는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1000번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1000번.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1000번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1000번 듣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또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어느 분량이 쌓이지 않는데 사람이 변한다, 부흥한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점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이고 대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또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스케줄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애가 2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아시다시피 자녀가 수술한다는 것은 말이 수술이지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병원 앞에서 애 수술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다 채워가시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요번에 또 3번째 수술을 있는데 많이 걱정돼요. 또 교회가 또 이동해야 되는 저의 시점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돼요. 그런데도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잘하신 우리 교회, 목회 잘하신 교회, 또 그렇다면 이제 바톤을 이어봤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 기도해야. 후임 목사님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목회를 잘 또 익혀가면서 그들의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툴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물론 서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좀 모자르게 보인다면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설교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될 제목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응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가 부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잘 정착하고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도 경험하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때에 맞게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를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큰애한테 큰애가 입시 고3이 곧 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대학 가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그 대학의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 가서 어떻게 준비되냐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원리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뭐 어떻게 준비될 거냐 이거. 뭐 할 거냐 이거. 맨날 이대로 주저앉고 맨날 이대로 그냥 갈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야. 많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채워가는 일들. 그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채워가는 일.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통째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냥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 완수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애굽 왕국에서 40년 또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입니다. 여태까지 교회를 잘 지켰던 그 전통을 잘 이어서 발돋움하고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만 새로 와서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기도로 돕지 않으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많이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또 그리고 걔네들이 있으면 그냥 놔둘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주 무책임한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면 차라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시키지 못하면 분명히 그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의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습니다. 80년. 우리는 지금 잠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며 새로운 시대를 잘 맞이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목사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의 시기에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알아서 부임하겠지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며 뭐 하라고요? 기도. 우리가 모두가 그런 일들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